크리스천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주일이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5개 큰 주일, 5대 주일이라고 목사들은 부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특히 이러한 5대 주일에는 교회에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5개 특별 주일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5대 주일 중 첫 번째 주일로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이 되기 전까지 세계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합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때를 강림절이라고 부르면서 애드벤트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성탄절이 되기까지 애드벤트 기간 동안 조심하고 회개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마지막 날 같은 그따위 것과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에 선물이나 주고받고 파티에 참여하는 가짜 크리스천들입니다. 5째 주일 중에 2번째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 나의 죄값을 갚으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또다시 거룩하게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 지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지은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가 새롭게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잠들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깨어납니다. 부활절은 잠든 우리가 이미 죄로 죽은 우리가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활절에 당신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그 사람은 계속 세상 속에 죄 짓고 살겠다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잠자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5대 주일 중에 3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한 해에 주신 복에 대해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들은 가짜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하는 날에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가짜 크리스천들입니다. 또한 4번째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반성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끝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좋은 사람입니다. 끝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해의 마지막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들은 끝이 좋은 사람들이며 그런 사람들은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째 주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주일 예배가 있지만 새해 첫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5개 주일 중에 하나인 2026년 새해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제 부모님에게서 그런 5대 주일에는 특별 헌금을 드려야 한다고 배웠고 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이 바로 다른 주일과는 다르게 특별 헌금하는 새해의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저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새해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멘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새해 2026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2026년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제단에 포이센치아 화본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후에 그 화본을 여러분의 집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빨간 포이센치아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새해 2026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족과 사업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의 설교 제목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우리는 새해 202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새해 2026년이 왔습니다. 그러나 새해 2026년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새해 첫째 주일을 맞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많이 나갔던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위험한 전쟁터에서 수많은 걱정과 염려를 안 할 수 없었지만 그가 항상 잊지 않는 것이 바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의 20대의 젊은 시기에 산속으로 광야로 그리고 외국으로 험난한 도피 세월을 보냈습니다. 10년의 세월 속에서 그를 죽이려고 군사들과 함께 추격해오는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로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굶기도 하고 외국 블레셋으로 도망하여 미친 척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고달픈 세월 속에서 그가 마음속에 잊지 않으려 한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였습니다.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닌 10년 동안 그는 그렇게 도망다니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쓴 시 한 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그것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그가 왕이 되어 화려한 왕궁에서 편안한 시절에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어려웠던 도피 시절에 지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쓴 이 시편은 그의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은 그가 가진 생각, 바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었더니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이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염려, 걱정은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사람들의 생각과 노력으로 더 잘못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서 할 때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하며 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와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어머니가 잘 아는 땅 공장사를 만났습니다. 길에서 어머니와 그 땅 공장사는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다가 그런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 정말 귀엽구나. 땅콩 좀 먹을래? 네가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거라. 근데 그 아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왜 땅콩이 싫으니? 그러나 그 아이는 아니요, 저는 땅콩을 좋아해요. 그 땅 공장사는 그러면 한 줌 집어라. 그런데도 그 아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콩 장사는 한 줌 땅콩을 집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맙습니다 하며 먹었습니다. 어머니와 그 땅콩 장사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가져가라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니? 그때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의 손이 내 손보다 더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손으로 집었으면 조금이지만 그 아저씨의 큰 손으로 집어주면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손으로 집어줄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참지 못하고 우리의 작은 손으로 집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잘 될 텐데 하나님이 하시게 좀 기다리지 않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2026년을 하나님께 맡기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